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서로 바꿔가면서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되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예,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복음 중에 핵심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어떤 대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되는 절대 길이 될 수 없고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고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첫 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가 이제 우리나라 명절 중에 이제 대표적인 추석입니다. 목금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석에 뭐 제사를 지내고 또 성묘 가고 또 가족끼리 친척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교도 나누고 그러죠. 또 저도 잠시 과거를 떠올려 보면 우리 진짜 한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 친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만 되면 뭐 그러기 전에도 1년에 제사를 한 10번 내외 했던 그런 집안이고 추석 때는 또 이런 명절 다른 이제 새 명절 때 그런데도 항상 제사를 해요. 제사를 먼저 합니다.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준비한 식사를 먹으면서 서로 친교도 나누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끝나면은 이제 성묘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곳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한 5집, 6집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제주도에 많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척이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귀포시, 우리나라 최남단 도시가 서귀포시죠. 최남단 도시가 조그만 한 10만 내외밖에 안 되는 조그만 소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살고, 또 건너편, 한라산 건너편에 제주시에 사는 그런 친척도 계시고 해서, 하여튼 제주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주도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한 5군데, 6군데 집 돌아다니면서 거기 똑같이 제사 지냅니다. 똑같이 제사 지내고 똑같이 식사하고 친교 나누고. 그래서 아침 일찍 시작하면 한 오후 한 3, 4시쯤 돼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성묘를 가든가 잠깐, 아니면은 뭐 다른 날 잡아서 가든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왜 여러분 제사를 드리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제 유교 시대라고 하죠. 유교 시대. 그것이 마치 종교화됐어요. 우리나라 조상들에게는 학문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종교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통이 되고 그게 규범이 되고 법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조상씨를 섬기는 그런 제사 문화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그 조상법들에 의하면 제사에 참여 안 하고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은 불에 막심한 자다, 죽여도 싸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다들 절대적으로 섬기던 그런 풍속이고 법화됐죠. 그래서 오늘날에 최근까지도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많이 완화됐지만 진짜 20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관습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뭐냐,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 규범, 그 전통을 따르는 것. 그것을 때문에 상속이라든가 상속법과도 관계돼 가지고 그것을 하는 자들의 순위가 주어졌습니다. 상속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좀 바뀌었죠, 많이. 근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아주 대전에 조상 대대로 아주 강력하게 못 박혀왔던 그런 관습이요, 규범화된 그런 전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은 더하고 여자들도 못지않게 그런 유교 제사 문화에 얽매이서 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그게 완화되어 가고 느슨해지고 없어져 가고. 왜냐?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게 허물어져 가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나중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 엄청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 때도 나라 전체적으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천 명이 순교를 당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20세기 들어서도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뜨겁게 전해지면서 막 부흥이 되면서 가장 여러분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런 신앙이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도 가장 큰 핍박을 받은 그런 신앙이요, 종교예요. 그게 뭐냐?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왜? 제사를 용인 안 하지 않거든. 제사를 용납하지 않거든. 그냥 성경 말씀 따라 살면 이 우상 사신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 유교 문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교 문화의 또 특성이 남존여비 사상. 남자가 우선이고 남자가 더 존귀하고. 이건 사실 성차별이에요. 그게 유교 문화에 상당히 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뭐습니까? 거의 평등입니다. 아셨습니까? 평등. 영적인 순서만 있을 뿐이지 평등이에요.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유교 전통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와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를 전하는데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에게 악한 영 귀신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아셨습니까? 불교 뭐 다른 이슬람교 그런 거 증거하는 것보다 사탄에게 악한 영 귀신들이 어떤 종교를 전파하는 거, 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전파하는 걸 싫어할까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복음이 있거든.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전도돼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이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상사신에 빠졌던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엄청 핍박을 가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아셨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 가는 것은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 가는 사람들은 특히 농촌 지역 이런 쪽에는 막 머리도 잘라버리고요. 집에 쫓아버리고 내맞고 막 그랬다고요.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은혜로 어디 초등학교 때는 은혜로 그때만 해도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막 이런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만 동네방네 막 떠들면서 막 캔디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또리장군 뭐 영화도 보여주고 간식도 준다고 해가지고 또 아는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어서 그랬다고.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 북치고 장구치면서 돌아다녔어요. 난 뭣도 모르고 아이고 재밌구나 하면서 따라갔는데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가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모세처럼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친구의 전도로 그 기회를 삼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계속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첫날 갈 때부터 눈물로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석 이 우리나라 전통 명절은 추석이 여러분 우상사신 문화예요. 솔직히 정말 안 됐지만 우상사신 문화예요. 의교 문화의 절대적인 그런 기본적인 핵심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제사 문화가 뭐예요? 제사 문화가 뭐죠? 제사 문화가 돌아가신 조상신을 잘 섬겨서 해야 효자고 효녀고 또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야 자신의 이생 내생도 평안하게 잘 복받으며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이념이 그거예요. 취지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조상이 이 세상 떠났으면은 천국 가는 지옥 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어떤 노력을 다 하고 힘써도 그 사람들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이걸 해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부터 복을 받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이거 뭐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 사신 그 제사할 때 누가 와서 밥 먹고 누가 와서 더럽힙니까? 사탄의 악한 귀신들이 와서 밥 먹고 휘젓고 그 사람들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들락날락 더럽힌다고요.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게 실제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걸 어디 사탄의 귀신들에게 조상신이 어디가 조상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지옥에 가서 지금 형벌받고 있고 괴로움 받고 있는데 그걸 신격화해가지고 여러분 제사할 때 신자 씁니다. 여러분 신자 써요. 조상을 신격화해가지고 신격화. 절대 신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쓴다고요. 신자를 써서 절하고. 여러분 절하는 건 뭡니까? 경배의 자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들의 취지나 행동을 보면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정신을 섬기는 거. 우상사시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를 싫어하고 막으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그걸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복달게 해달라고 평안히 잘 계시고 평안히 우리 또한 평안히 잘 지내게끔 잘 살게끔 해달라고 헛된 것입니다.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았었죠? 하나님 앞에 크게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죠?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그건 우선의 최고의 죄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죄까지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큰 죄인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건데 우상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런 핍박이 많이 있고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핍박이 많고 또 전도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까 봐
인간적인 이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싹 머리를 돌려서, 그런 기독교인이 머리를 돌려서 만든 게 뭐예요? 추도 예배, 추모 예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추도 예배, 추모 예배가 뭐예요? 그 전통 유교 제사처럼 하지 말고 그냥 뭐 상 차려놓고 상 차려놓고 절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 제삿날을 기리자. 그 죽은 자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추도 예배, 추모 예배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뭐예요? 기독교식 제사 행위예요. 아셨습니까? 서로 이렇게 특별히 걸림이 없도록. 그러니까 안 믿는 친척들이 왜 제사 안 드려? 우리 기독교식으로 제사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 아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추도 예배, 추모 예배.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적인 거예요. 세상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핍박이 두려웁니다. 한편으로 뭐 전도의 길이 막힐까봐 그런 변명을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핍박이 두려워요. 아셨습니까? 그냥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짬뽕 시킨 게 기독교적인 제사행위, 추도예배, 추모예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집안도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근심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고, 또 마음의 근심이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에 근심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했죠? 두려움에 요한일서 말씀에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두려워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 뜻을 할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그냥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지고 그냥 변질시켜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십니다, 여러분. 변질시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라 했습니까? 근심하라 했습니까? 세상 일로 근심하라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했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내 안에서 이겨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 말미암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을 떼어놓고 예수님 말씀을 떼어놓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충 타협해가지고 그랬다가는 절대로 여러분 길과 진리로 생기신 예수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괜찮겠다 싶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괜찮아 봐줄게 그 정도 하면 괜찮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노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토하에 내친다 했습니다. 미지근한 것들 토하에 내친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성령세례 받기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성령세례 받기 전에는 그냥 그 성령세례 받기 전에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겨우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도 5분 이상 하기도 어려워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초신자 시절 때. 그때까지는 제가 이런 추석 명절 때 같아도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절한정 같아요. 교회는 다니면서 뭣도 모르고. 그런데 성령세례 받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 성령세례 받고 나서는 이게 말씀 아주 깊이 들어오는 것이 잘 깨달아가지고 믿음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박히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이 우상사신을 섬기는 가족 친척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의 죄악된 그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 문화 따르는 것에 너무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의로운 분노가.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의로운 분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부적기는 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이 몇십만 원씩
1년에 몇 번씩 절간 가시는데, 그 당시에는 절간 가셨는데, 그런 거 다 붙여놨어요.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부처 불상? 그 조그마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끼로 다 찍어버리고, 응? 어머님 계신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엄청 나한테 욕했습니다.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했던 것도 제사 못한다고. 내가 맞을 걸 각오하고, 죽을 걸 각오하고, 어떻게 내가 그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랬다니까요. 막 의로운 분노가 의로우는 것입니다. 그때 절에서 승들도 여러 번 왔는데 더 이상 못 되게 했어요. 못 되게 했고, 영적으로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떼가 나를 공격했죠. 죽이려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 불러서 살아나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는 예수님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영육 간의 그런 모든 핍박이나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구렁이가 제 생각은 한 3m 밖에, 그렇게 큰 구렁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 집 쪽에서 싹 밖으로 쫓겨나가는데 내가 막 몽둥이를 때리면서 쫓아다녔어요. 엄청 큰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는데 이 머리가 이 정도 하고요. 길이가 한 3m? 두께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강건이 그 보아뱀 있죠? 인도 비단뱀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막 이렇게 호랑이 사자들도 싹 쪼여가지고 목 죽여서 삼키잖아요. 사람도 삼켜버립니다. 비단뱀이나 보아뱀 같은 거 큰 엄청 5m, 6m, 7m 두께도 이 정도 하고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큰 뱀을, 구렁이를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집 쪽에서 밖으로 쫓겨나가서 지나가다. 실제적으로 어디서 나왔는데, 하여튼 집 쪽에서 나왔어요.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꿈에서 예수님이 그 사탄의 군대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군대들을 무찌르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몽둥이 때리면서 막 쫓아냈죠. 근데 그 제사도요, 제사 문화도, 어쨌든 저는 아버지나 첫째 형한테 그런 맞을 걸 각오해서라도 어머니를 통해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충돌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첫째 형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학교도 그만두시고, 학교 교사였는데 그만두시고, 그래서 멀리 간 상황이라 날 직접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첫째 형이 이제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대학교 이제 3학년 정도, 군대 가기 전이라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다 넘겨주셨어요. 전화위복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점점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집안에. 그러면서 점점 구원의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벌어졌어요.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런 제사 문화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신구약 보세요. 곳곳에 우상사신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벌하시고 멸망시켰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속속도 우상사신에서 빠져가지고, 그런데 더러워지고 회개치 않으면 다 멸망시켰습니다. 아셨죠? 멸망시켜요. 나라까지도, 왕까지도 다 멸망시켰어요. 우리가 절대 따라야 될 그 길,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될 그 진리, 우리가 절대 받아들여야 할 그 생명, 우리가 절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본즉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원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영으로 가시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죄악에 더러운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광채가 바라시고 엄청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 안 하십니다. 아셨죠? 조금도 용납 안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시내산에 호렙산에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시고 모세를 만나는 그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그어서 넘어오면 침범하면 내가 그대로 공격해 죽이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알려라.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근데 많은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있음을 들어왔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놀라운 임재와 영광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한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사신을 빠지는 사람들,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서 내가 그러라 하나님의 그런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죄악 가운데 너무 파묻혀 있으니까, 우둔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그 당시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 3년 반 가까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의 그런 형상,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 가르침, 거룩함, 그런 것을 직접 느끼고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알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그러한 삶으로 지자들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했어요. 그죠? 보았느니라. 왜?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형상이 있습니다. 가서 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 광채가 너무 밝으시고, 저도 이제 천국을 볼 때 너무나 천국조차도 너무 밝아가지고 눈을 뜨기가, 오랫동안 뜨기가 힘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간증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 광채로 걸어서 볼 수가 없대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형체 있죠? 보좌에 앉으신 형체. 엄청난.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앉아있는 계시는 모습.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천국 가시든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굴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만드십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야,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속성을 다 예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성품이나 외형도 똑같진 않지만 그대로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 사람에서 부모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부모를 닮아야 안 닮아요? 닮단 말이죠. 유전되는 게 많습니다. 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것.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또 일을 하게 하시므로 내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요, 물론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성령으로 나와시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었지만 남녀가 동침해서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셨죠? 마리아의 몸을 빌었지만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그 장소를 여자의 몸을 빌어가지고 그곳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인간의 과학 지식으로나 과학 기술로는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선한 모든 일을 가능하시고 그건 이미 처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 그때 다 알려. 창세기 보죠. 창세기 때부터 이미 다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겁니다. 예언대로 주님이 다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그 영혼육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습니까? 성령으로 영혼육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성령 충만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다 말씀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만들어지신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의 영혼육을 누구께 다 드리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는 삶을 살아요. 아셨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 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동거하고 동행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면 이렇게 살라고. 우리도 영혼육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고 또 성령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나라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또 내 안에 있고 그렇게 해서 동거하고 동생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영안으로 잘 안 보이죠. 영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말씀 우리 안에 심어 놓는 거. 영안으로 보입니까? 육안으로 보입니까?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인다. 영안이 열리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계신 거 육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 배를 딱 잘라봐도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죠. 그죠? 영안이 열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천사들도 볼 수 있고 귀신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불같이 나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아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리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거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 하는 것, 그 말씀 뜻에 따르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나무가 어떠하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 했죠. 삶의 열매를 보라 했습니다. 물론 그건 후순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 어떻게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열매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질문해요. 빨리빨리 영분별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그걸 분별해가지고 안 쏟고 미혹 안 당하려면 빨리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보려면 그 사람이 삶의 열매를 보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좀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이 강해야죠. 처음에. 평상시에 영분별이 강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영분별이 강해지고 깊어지는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강한 영분별, 깊은 영분별을 갖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말씀 뜻대로 순종하고 이루는 것을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또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그런 제자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셔서 예수님은 그 당시 거의 유대 땅 위주로만 돌아다니셨죠. 이스라엘 땅 위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그 옆에 이방 땅하고. 근데 오늘날은 얼마나 기술 문명이 발달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하루 생활권이잖아요. 한 10시간, 12시간이면 미국이나 캐나다 싹 가고 유럽도 한 열 몇 시간 가고 가서 그곳에 가서 24시간 지나기도 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활동 영역이 엄청 커져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TV나 라디오나 유튜브나 라이브 톡 이런 걸로 생중계가 되는 거 아셨죠? 생중계 또는 엄청나게 전파력이 강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때는 마이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없었죠.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기차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실 지금으로 보면 정말 진짜 옛날식의 고대 시대잖아요. 예수님 활동할 때는 고대 시대잖아요. 고대 시대. 엄청 구구식대로 그렇게 생활하시고 그렇게 복음 생활을 사역을 하신 것이죠. 진짜.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음 전도라든가 선교 사역이 얼마나 이게 기술 문명의 이기를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전파력이 아주 엄청난 차이로 전파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들어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고 그죠? 초대교회 때 보세요. 사도들이 어디 조금 이스라엘 떠나서 어디 터키나 그리스나 이런 데 가려면 몇 달 걸렸습니다. 아셨습니까? 겨우 가서 복음 전도하려면 또 그 걸으면서 또 배 타면서 힘겹게 전도하고. 지금은 엄청 빠릅니다. 시간이 엄청 절약됩니다.
지금은 뭐 생중계하면서 얼마든지 치우기도 하면 곧바로 뭐 지구 반대편에서 나와버리고 아셨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훨씬 오래전부터 그런 시대가 우리는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책망하고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타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냥 뭐 시장 바구니 있고 뭐 성전 앞마당에 막 시장 바구니 만들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상인들하고 돈 받아서 타협해가지고 명목상으로는 이게 성전세로 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고 또 비둘기나 소나 양 그런 거 멀리서 끌고 오려면 또 훼손되고 더러워지니까 여기서 요 바로 성전들 앞에서 시장 열어가지고 매매하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 내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상인들하고 서로 짝짝꿍해가지고 타협을 해서 하나님 허락도 안 한 것을 그렇게 해서 성전 앞들을 마당을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죠? 시장으로 만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엎어버렸죠? 쫓아버렸죠? 그죠? 강도의 구별로 만든다고 다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고 여러분 성경 영화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것을 도저히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한다면 왜 십자가에서 뭐 자원해서 그걸 죽으려고 하고 죽으셨겠습니까? 살려고 그냥 타협하고 살려고 다른 방법을 쓰죠. 주님은 진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것도 각오하고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죽기까지 일부러 권능을 안 쓰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진리의 길을 가셨어요. 복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의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순교신앙을 갖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해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 뜻도 아니고 그렇게 가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깨어서 거룩하신 분 단장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추석 때 이런 때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러 가요. 그러나 나만 안 갑니다. 사람들이 멍하니 나만 봅니다. 친척 사람들. 그리고 조카들 보면 나 옆에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랬다고요. 저는 그래도 뭐라 해도 안 좋은 눈초리로 보고 그래도 끝도 없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말하든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아주 뭐 부르막심한 자라고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고 참여도 안 하고 뭐 별의별 욕을 다 해도 끄떡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아셨습니까? 사탄의 영들에 꽉 잡혀 있으니까. 그저 그들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세상 일로 근심하지 마세요. 아셨죠?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필요한 거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서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다 듣고 내가 시행해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악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선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또 상금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구원과 상급을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부터 보내심 받은 자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오직 유일한 참 길이요 참 생명이요 참 진리이신데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셨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없고 영생목락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배우세요. 아멘? 실제로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제약 가운데 있는 첫째 형이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이 20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천안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첫째 형이 아주 나를 아주 공격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너가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되더니만 완전히 딴 사람 됐구나.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됐구나. 자기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 교회 가서 다 엎어버리고 그와 같이 너와 너희 식구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 아주 협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과거 경력이 아주 좀 거칠었습니다. 좀 사회적으로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보통 가기 싫어하는 곳에도 갔다 온 사람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릴 때 나한테 맞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형한테 맞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너한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너한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형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했어요. 어이가 없어 하더래요. 그래요. 저는 그분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잖아요. 왜 그분으로부터 왜 내가 나쁜 걸 배웁니까? 좋은 거를 배워야 되는 나쁜 거를 하는 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걸 배우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전화상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올라가서 가만 안 놔둘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는 흔들림 없으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나는 심지어 어떤 말이야 강도가 대적하면 강도를 잡듯이 잡습니다. 그 말까지 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그분이 한 달 이내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구실을 했나 봐요. 무당을 해서 동생 건들지 말라고. 그 무당이 하는 말이 큰일 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왜? 의식 쓰러져가지고 멀쩡하다는 쓰러져가서 병원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병원도 잘 안 가는 사람. 나한테 그렇게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만왕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분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쫓으세요.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세요. 아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육간에 필요한 것, 특히 우선은 영적으로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도 뭐 필요한 물질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뭐 필요하면 배우자라든가 다 주님이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 다 채워지게 해 주십니다. 아멘?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죠. 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열심히 말씀 뜻대로 배운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기 부인력, 인내력,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지금 상황이 뭐 금년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에도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 때 코로나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늘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안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아셨죠? 저는 정말 시간상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혜택 본 게 많습니다. 아셨죠? 혜택 보는 게 많아요. 여러분도 혜택 보는 게 있고 진짜 혜택 보는 게 많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골방 기도할 시간이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잖아요. 우리가 활동 많이 제약을 받잖아요. 직장에서도 일하고 나서 어디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아예 정부에서 주위 사람들 막 돌아가는 걸 자제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스크 쓰고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직장, 집, 학교 아닙니까? 거의 교회. 많이 안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하고 접촉 안 하고 그러면 집에 있을 시간이 많습니다. 집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말씀 먹고 기도하고 특히 골방 기도할 시간에 얼마든지 더 이전보다 더 여건이 좋아졌으면 아셨죠? 열심히 하세요. 영적인 걸.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고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전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선교도. 또한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저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CSQ 퀘벡주 그 퀘벡주의 승인 제가 이제 영주권 신청하기에 앞서서 퀘벡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정부 승인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알고 보니까 금년 들어서 인터뷰 없이 CSQ 받은 사람 저 한 사람밖에 없대요. 지난달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CSQ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통과한 사람이 어떤 제가 아는 분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가 사무장님을 얘기했는데 그쪽 변호사 사무장님 얘기했는데 금년 들어서 최근에 작년 말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여러 사람이 CSQ 통과한 사람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불어 학교 나오고 불어 학교 나오기 전에 학원에서 불어 공부하고 불어 학교 나오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떼파 배두를 다 따신 분들이에요. 열심히 해서. 그런데 떼파 배두를 안 따고 된 사람 저 한 사람밖에 없대요. 원래 제가 사무장님으로부터 한 5% 되나마나 할 거라 100명 중이면 한 5사람 되나마나 인터뷰 안 보고 합격한다고 이제까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다 걸린다. 그러니까 영어학교 나온 사람들은 떼파 배도 따도 간간히 인터뷰가 나온대요. 그래서 대부분 떨어진대요. 왜? 인터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한 3, 40분 동안 인터뷰 보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나오니까. 시사 문제 같은 거 나오고. 그걸 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3월 달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사 안 되게끔 그때 3월 중순 가까이 됐을 때 캐나다에서 엄청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쿨도 셧다운되고 대학도 셧다운되고 이런 아파트 부동산 업계 다 셧다운 시켰어요. 그게 바로 일주일 차이로 그렇게 됐어요. 다음 주면은 계약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그 사이에 그냥 셧다운 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다른 집도 이사 못 가지. 거기선 공사가 들어갔지. 그 다음에 학교도 정상화 안 되죠. 또 학원도 다 떼박 학원도 다 문 닫았어요. 셧다운. 그리고 제가 어차피 여기 한 1개월 정도는 올 생각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어. 또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취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게 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변호사님까지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거 알고 가시라고. 영주권자, 그 다음 필수적인 취업자 외에는 여기 들어오게 되면 다시 캐나다로 못 들어온다. 지금 해제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제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이미 그 상황에서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인터뷰 날짜 잡혔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죠. 인터뷰 잡히면 무조건 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전부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제가 이거 이렇게 인터뷰 뭐 없이 떼팍 배들 따고 인터뷰 안 따든 인터뷰 뭐 보든 안 보든 CSQ 퀘벡주 승인 받아서 영주권 제 신청해서 받는지는 제가 아직은 확실한 증거를 못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 번 기도했어요. 주님이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 CSQ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나 지금 여러 상황에서 법도 이제 조만간 바뀔 거라 강화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떼팍 배도 준비할 시간은 없고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이라면 그냥 인터뷰 없이 통과되게 해주세요. 인터뷰가 혹시 나오더라도 제가 준비한 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터뷰가 나오든 안 나오든 통과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았으면 그냥 통과되지 않아서 예전처럼 한국에서 목회 선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 순종 사모는 이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목회 선교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원했지만 아무래도 느낌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CSQ 통과될 것처럼 통과시켜줄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말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여건상으로는 많이 불리했습니다. 많이 불리했어요. 다른 주도 주님이 증거 주시기 전에 다른 주도 안 가기로 했고 그래서 퀘벡주에서 다 끝장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8월 6일 날짜로 통과됐다고. 그런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0일 이후에 8월 16일 날 17일인가 16일 날 받았다고. 그래서 저한테 한 8월 19일 날 이메일로 연락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달에는 제가 영주권 신청합니다. 지금 서류가 거의 다 준비됐어요. 우리 하영이가 지문이 통과 안 돼서 경찰서에 가서 지문한 거 통과가 안 돼서 다시 가야 되는데 하여튼 거의 다 이제 서류는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억 원 들이면서라도 영주권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캐나다를 예를 들어서도 미국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곳에서 현지에서 1년 살면은 한 5천만 원 내외 보통 깨지거든요. 생활비, 뭐 학비 하다 보면 최소한 보통. 그러면 3년 살면은 꽤 많이 들고 우리도 아끼고 했지만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신앙 이유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이민 생활을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고 해도 영주권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죠. 많이 들진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형편에 적지 않게 들긴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든 편이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 CSQ가 사실 영주권 받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주정부 승인을 받으면 범죄 경력이 없으면 또 건강상의 큰 문제가 없으면 다 영주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나오는 게 오히려 쉬워요. 주정부 승인 받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주정부 승인만 받으면 거의 다 통과합니다. 통과. 점수가 너무 아주 큰 점수. 그 자체가 통과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뭐 영어든 불어든 그렇게 큰 점수가 없더라도 다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것을 갖고 우리가 기도드리면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우리가 기도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는 거기에 애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뜻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너가 주님의 원하심이 캐나다에서 교회 개척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걸 영어를 더 익히고 불어를 더 익히고 또 동역자를 얻어서 세계 선교하는 것을 원하심으로 그것에 통과시켜 주시고 CSQ 통과시켜 주시고 영주권 얻게 해 주신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전처럼 이곳에서 해외 선교하고 목회하고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주권에 애착은 없었습니다. 영주권에 애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제가 근처에 있던 그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 아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많이 근심해요. CSQ 때문에 막 근심하고 어떻게 될 건가. 이제 법이 또 강화됐죠. 법이 강화됐대요. 법이 참 희한해요. 그래서 얼마나 타이밍을 하나님이 잘 맞춰주셨는지 법이 7월 달부터 강화됐고요. 강화됐습니다. 법이 7월 달부터 저는 2월 초에 냈으니까 1월에 중순에 졸업하고 학교를.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니까 이전의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강화된 법 규정에 따르게 되는 거죠. 아주 법 규정에 따라야 돼. 그래서 학교만 나가면 지금처럼 CSQ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돼. 1년 이상 일을 해야 되고 또 배우자도 불어를 예전엔 배두라고 했는데 이제는 배엉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한 시절. 18세 이상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11월보다는 좀 완화됐지만 그래도 결코 쉽지 않은 강화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터뷰 안 보던 게 그 사람들이 다 시간 끌었습니다. 6개월 동안 끌었어요. 저도 2월 6일 날 그 신청했는데 딱 6개월 만에 8월 6일 날 딱 결정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 변호사의 그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또 아는 사람 통해서 또 연락 받을 건데 이제는 화상 면접을 본다. 화상 면접. 화상 면접 알죠? 예, 대면 면접보다 더 어렵습니다. 화상 면접이. 대면 면접. 더 어려운 화상 면접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하고 있다. 어떻게 타이밍을 그렇게 제가 8월 6일 날 통과되고 나서 얼마 후에 그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까?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자기에게? 돈에게?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만 여러분 인정받으세요. 인정받으시고 주님 말씀 뜻대로만 무엇이든지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면 누가 시행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시행하십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자, 13절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장담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장담하셨어요. 맞죠? 사람들은 장담하고 약속에도 깨뜨린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실현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구주십니다. 진리십니다. 그냥 그분 말씀대로만 우리가 따르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죠? 세상 일들을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여러분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게 촉박하고 가능성이 적고 위기에 처하고 자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어드리고 다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저는 주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할 것이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주님의 거룩한 정으로 그냥 절대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고백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든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 어떠한 열매를 주시든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 뜻대로만 순종하면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의 참 구주이신 예수님만 여러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쫓아가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만 여러분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 육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또 강건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의 일로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절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결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들에 감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주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나누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할 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고 다른 생명, 다른 구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전통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정권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대통령이나 그런 교수나 학자 자기 자신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만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참구주신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늘 승리하고 늘 거룩한 열매를 맺고 늘 영육간의 복된 삶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